저는 오늘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이 지나는 그 발 앞에 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 자손 예수여 호산나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들의 로마의 압정과 압제 가운데서도 정치적인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는 소원과 간절한 그러한 희망을 그들의 입술 가운데 담아 호산나라고 예수님 앞에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그들의 군중들의 마음같이 이 땅에 오실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 호산나 그들의 환호 가운데 입성하셔서 예수님은 그 주간에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또 갖은 고초를 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성경 기록하였습니다. 정적인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청산하는 십자가의 거룩한 구속의 죽음이요 또 그 죽음으로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의 새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 우리에게 참다운 소망과 은혜를 여는 구속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예표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표의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아 새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우신 은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해방의 새 출발은 바로 어린 양의 피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 때로부터 애굽에 정착해 살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이제 애굽을 점령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압제 가운데 종살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살이가 무려 430년이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을 벌하셨습니다. 애굽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들, 제일 먼저 나일강, 풍요를 상징하는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 되게 하고 개구리나 파리나 각종 질병들, 자연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했지만 애굽의 바로 왕은 강팍한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모세 앞에서 잠시 겁을 내다가 곧 비웃을 뿐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10번째 재앙 중에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은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장례식 가운데 가장 아픈 장례식은 바로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입니다. 천구 모를 때에는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을 묻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먼저 앞세워서 장례를 치른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픔과 슬픔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집이나 두 집 혹은 서너 집이 아니라 애굽의 가장 높은 왕 바로 왕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귀족과 일반 사람들 종살이들의 이르기까지 모든 첫 태생 처음 난 자녀들은 다 죽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낙타나 말이나 소나 양이나 염소나 심지어 모든 동물들까지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죽음의 대현장이 바로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전역에는 통곡 소리가 가득하고 또 바로 왕은 두 손을 들고 즉시로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3절은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웃을 줘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야훼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바로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완전히 다 뿌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뿌린 집들마다 그 집 안에 그 밤에 밖에 나가지 말고 그 뿌린 피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 죽음의 신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며 살리라고 전했습니다. 그날 밤 모세들은 그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장로를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너희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다 발라라. 그리고 그 바르는 집들마다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다 그 집을 넘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모세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순종하고 행한 집들은 다 여호와의 신이 그 집을 유월절 담 넘어가듯이 다 넘어갔고 그렇지 않은 애굽의 모든 집에는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보다 더 착하고 도덕적이고 깨끗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마음이 착해서 또는 문화적으로 그들이 깨끗해서 성정으로 볼 때 그들이 좀 더 이뻐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덮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애굽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 무엇이 그들의 생사화복을 가름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인종이나 학식이나 덕망이나 그들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누지 아니하시고 그날 그 집에 문 임방과 설주에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들마다 다 구원함에 이르고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히 살고 부자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의 임방과 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들마다 다 초태생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 출애굽하여 성막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필수적인 요소가 우슬초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그 피를 뿌릴 때마다 정결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피뿌림이 없음 즉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피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고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50을 100보입니다. 착하고 의로움과 선함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자기의 죄를 없애하려고 자기의 수양과 도덕과 노력으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의 노력과 수행으로 어떠한 도의 경지에 이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잠을 안 자거나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거나 수행을 통하여서 가혹한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의 의지를 통하여서 구원과 또 의로움을 이루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는 우리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에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흘러졌을 때 비로소
바로 왕의 의지가 꺾여져서 하나님 앞에 굴복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어떤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이 흐르면 모든 마귀의 권세가 꺾여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술 취함이나 마약이나 음란함이나 포용이나 습관이나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해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그 삶을 지배하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주님께서 청산해 주시고 의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어두움을 강력하게 끊을 수 있는 힘이 되며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268장 1절에 보면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돈이 있습니다. 나는 똑똑합니다. 나는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명철합니다. 나는 명예가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언변이 있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민중 봉기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투쟁이나 또는 애굽과 완전히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패만 바꾼다고 다 바뀌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되어서 문패만 바꾼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뒤집어 쓰고 시작할 때 그들의 죄가 씻겨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신이 애굽을 덮을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려진 집들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갑니다. 넘어갔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의 권세가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좌우 임방과 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면 넘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과 안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살길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가 나를 덮을 때 나의 몸에 어구하고 있던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이 풀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가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비명을 지르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추악한 말과 어둠이 사라지고 비로소 일어나 악한 시대에 제압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고 나를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기와 문제와 환난을 이긴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나타난 엄청난 능력도 십자가를 통한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빛이 자꾸 점점 희미해집니다. 언제부터 희미해졌느냐?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 전체에 다 성경을 읽지 말고 기도로 시작했던 모든 그러한 좋았던 그러한 습관들을 다 내려놓게 했습니다. 미국의 감리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한 데가 언제부터냐면 주일학교에서 보혈의 피라는 찬양을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보혈의 피. 아이들한테 자꾸 피 얘기하면은
무섭고 혼란스럽고 매우 두렵지 않느냐? 그러니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는 보혈의 피를 부르는 찬양은 빼라고 그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예수의 피가 온전케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아도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는 윤리와 도덕과 우리의 삶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라, 법을 지키며 살아라, 무엇을 지키며 살아라 라는 행위의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산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어떤 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라 하는데 그 천사가 천국 앞에서 문 앞에서 암호를 데려갑니다. 천국의 천사가 문 앞에 딱 서 있는데 부자가 와서 나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암호를 대시오. 암호요? 저는 일생 동안 교인으로 헌금 많이 냈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어디서나 사람에게 존경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들어갈 수 없어요. 뒤로 물러가십시오. 그 다음에 외모가 훌륭한 다른 남자가 천국문을 들였습니다. 천사가 암호를 묻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성직자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유명한 기관들이 나에게 최고의 명예의 훈장을 줬습니다. 나는 총회장까지 한 사람이요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왕을 알지 못합니다. 뒤로 물러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허리가 많이 꾸정하면서 힘이 다 빠진 노파인데 그가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굉장히 빛났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높이 들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에 들어온 걸 환영합니다. 암호를 대시오. 그랬더니 이 노파가 그 얘기를 듣더니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하는 말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의 대답은 오직 예수의 피라오. 나의 대답은 오직 예수의 피라오. 할렐루야. 그 피가 나를 씻기셨다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의 피라오. 그러면서 막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맞았어요 할머니. 당신이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진주문이 열리고 귀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의 합창단이 할머니가 부르는 노래를 함께 불렀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에 가장 귀한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나 나의 애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선포하며 그 능력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는 야훼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너희에게 주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예식을 자녀들에게 영영히 지키고 그 자녀들에게 이것을 묻게 될 때 이 예식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그 예식에 대해서 대답하게끔 말씀하라 했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제사 예식을 두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야훼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일족이 70이었습니다.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 들어와 살았다가 430년이 지난 이후에는요 2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는요 야훼의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평범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군인이 되려면 반드시 훈련소를 거쳐야 됩니다. 대부분 군인들이 논산훈련소에서 6주간의 훈련을 거치게 되죠. 또 특별한 군인이 되려면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은 인간적인 훈련이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야훼의 군대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학식이나 경력이나 여러 가지 문화나 또는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견도 다 틀리고 문제가 많을 때 있어요. 아유,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느냐,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거는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왜? 죄인들이 모인가 문제가 많지. 여러분, 의로운 사람만 모였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다 천사들만 온 줄 알았어요. 신학교 하나님의 부름 받아가지고 신학교 갔는데 옷만 벗겨놓으면 뒤에 천사처럼 날개 하나씩 다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깨진 게 얼마 안 됐어요. 제일 첫 번째 시험을 보게 되는데 우리 신학교 학생들, 신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컨닝을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크게 시험 받았습니다. 주의 선지 생도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보여달라고 띄우거리거나 컨닝 페이퍼 만들어서 컨닝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깨닫게 여기가 천사가 온 곳이 아니라 죄인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것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천부의 젖소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인 것은 별의별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도 많고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보다 강하고 공산주의 핍박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그 사람들 위에 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를 의지하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37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온 금을 가지고 나오게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나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긴 세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민족이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느냐?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는데 옆집 가가지고 애굽 사람들한테 은이나 금 있으면 좀 주시오. 그러니까는요,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유, 가져가시오 하면서 집에 있는 금이나 은을 다 내어줬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수월하게 받아온지 모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200만 명이나 달하는 큰 무리 중에 아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휴스턴이라는 도시가 약 240만 명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 크기의 도시에 요통이나 두통이나 관절염, 류마티스, 암이나 근육통, 신경계 이상들을 가진 환자가 비틀거리는 환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면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가 되었을 때 어린 양의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른 집들마다 주님께서 그 밤을 뛰어넘어 가셨을 때 절고 힘들고 어렵고 관절 있고 두통 있고 요통 있고 근육통 있고 신경계통이 있는 사람들이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마다 그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고 치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떠날 준비할 때 명령에 떨어졌을 때 어떤 가정은 걱정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연로하셔서 걸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먼 길을 떠날 수 있을까? 우리 할머니는 지금 누워 계시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우리 엄마는 질병에 걸려서 도저히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는 허리가 아프셔서 걸을 수 없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라고 염려할 때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집들마다 바른 지술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안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두통이 떠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요통이 떠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좌골통과 신경통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떠나게 하셨고 모든 암덩어리 떠나게 하여 주시고 정신이 또렷해지게 하시고 시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온 군대가 되어서 비틀거림이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왜 갑자기 힘이 나고 소망이 나는지.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짓들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용사가 되고 군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즉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밤이 죽음의 밤이요 통곡의 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밤은 기적의 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밤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점점 많은 교회들과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값싼 은혜의 사회복음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복음화시켜야 되고 사회 정의를 외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이에요. 겉으로 사회복음이 세련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사라지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시대에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치료와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토미 테디 목사님이 쓴 능력의 근원에 보면 1960년에 70년대 그는 교단의 선교부장으로 일하면서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출장갔다 오는데 갔다 오기만 하면 악몽을 꾸고 귀신들이 자기를 따라와 괴롭게 하고 아이들까지 영문도 모르게 두려움에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영적 거장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어느 날 그는 방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의 피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왔던 길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그 방들마다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집들마다 두려움이 임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그 위에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할 때 원수의 세계에 쫓겨가고 평화가 강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그분의 아들이 쓴 책이 바로 토미 테디 목사님인데 아버지를 통해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인생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많은 책들을 쓰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냈던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꾸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생에 의하면 로마 군인이 날카로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데 라틴어로 상기우스 크리스티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렸던 주님의 몸에서 새빨간 피가 한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창을 찌는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그 이름이 롱기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롱기누스는 그의 눈에 안지 있어서 고생을 많이 심하게 했는데 그는 옆구리를 콱 찔렀을 때 그 피가 쏟아지면서 그 피가 자신의 눈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자신의 눈에 떨어지자마자 그 안질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롱기누스 백부장은 십자가 아래서 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롱기누스는 예수님의 피로 고침받고 구원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훗날에 갑바도기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는데 그는 예수를 찌른 후 그가 주님의 몸에서 흘러내린 피에 의해서 고침받고 자신이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롱기누스는 순교 당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나를 낫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나의 안질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변화시켰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하여 줬습니다. 라고 매일같이 선포하고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주의 보혈을 믿고 능력으로 병고침 받고 구원하였다고 성경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대의 살인마였던 지존파의 두목도 천사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중에 사형장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완전히 거듭나여 영국의 최고 목사로 변화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덧입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강한 군대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줄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삶과 죽음의 피였습니다. 무엇이 살고 무엇이 죽게 합니까?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오늘날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천국으로 변화되고 보혈의 피를 믿지 않는 자마다 영원한 영벌에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기 위해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날마다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